아멘. 여러분 주님을 다 사랑하시죠?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말씀에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 평강의 은혜가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축구 스타 차범근 선수를 잘 아실 겁니다. 차범근 선수가 어느 날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에게 축구는, 사커는 생활이 아니고 전투다 그랬습니다. 사커는 생활이 아니고 전투라고 했습니다.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고백하죠. 하루하루가 전쟁이에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국 와서 이민 생활할 때 하루하루가 전쟁이고 또 전투였고요. 여전히 전쟁이고 전투입니다. 그런데 우리 새 사람들, 어떤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다 새 사람이에요. 이 새 사람들은 새 무장을 해야 돼요. 무장이라는 말은 군대에서 쓰는 말이거든요. 군복을 입고 무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새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 사람들은 한 차원 더 높은 삶의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이 싸움이고 전투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육적인 어떤 피지컬한 월페어가 아니고 이모셔널한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Life is spiritual warfare. 영적인 전쟁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배틀그라운드, 전쟁터고요. 우리는 영적인 군인이에요. 군인. 영적인 군인. 그러면 우리가 대적해야 될 상대는 누굽니까? 우리가 대적해야 될 상대는 남편이 아니고요. 아내가 아니고 교회 목회자 성도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바로 오늘 성경 말씀 11절 마귀. 이것은 사단이란 말이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데블, 세이튼. 우리가 상대해야 될 대상은 사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예요. 여러분 해킹이란 말 들어보셨죠? 해킹. 젊으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해킹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냥 쉽게 말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컴퓨터에 각종 정보가 원래 의도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복제가 되거나 변경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해킹을 당한다 그러면 정부나 회사, 은행 해킹을 당하게 되면 어느 순간 정보가 사라지고 정보가 왜곡되고 심지어는 은행에서 돈이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해킹이 지금 무섭습니다. 그리고 해킹하는 사람들 해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엄청난 해킹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해킹을 당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가치가 자꾸 뒤바뀌어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을 덜 중요하게 바꾸어 버립니다. 하늘의 가치를 세상의 가치로 바꾸어 버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가치를 전혀 불필요한 것으로 변경시켜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보면 잘 아실 거예요. 절대 진리 성경의 이 가치가 얼마나 지금 왜곡되고 변경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해킹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 의도했던 것은 이게 아닌데 해킹을 당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해킹을 당합니까? 해커가 있습니다. 그 해커가 누굽니까?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사단의 지배당하거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적은 바로 사단이에요.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 이 마귀, 사탄, 악의 인격적인 실체입니다. 근원입니다. 우리 삶을 파괴하려고 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꾸 뒤바꿔 놓으려고 해요. 거짓을 진실을 거짓으로 자꾸 뒤바꿔 놓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속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간계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의 간계. 이 간계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죠.
간계는 헬라어로 보면은 속임이에요. 속임. 마귀의 이 속임수를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해킹을 해서 옳은 것을 옳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이 마귀의 간계, 이 계획을 대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축구를 하려고 해서 상대방하고 싸우거나 여러분이 회사에서 직장에서 어느 누군가와 스트러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영적인 싸움이다. 여러분 말씀에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 우리의 스트러글, 그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요. 혈과 육은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다시 말하면 초자연적인 세력, 마귀의 능력, 어둠과 무지 속에 있는 세상의 지도자들, 악한 영들, 사단과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언젠가 어느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셔요. 그래서 왜 안 나오시는지 좀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한 집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집사님 왜 교회 안 나오셔요? 그랬더니 아유, 교회 가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없어서 저 교회 가기 싫어요. 그랬대요. 재미 있어야죠. 그렇죠? 교회 나오면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는 재미 있어야 됩니다. 재미 있어야 돼요. 재미 없으면 안 돼요. 재미도 있어야 돼요. 설교도 좀 재미가 있어야 되긴 하거든요. 재미가 없어서 교회 가기 싫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물론 재미도 있지만요. 교회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영적인 군대예요. 군대. 이게 지금 전쟁터에 있는 이 군대입니다. 해군으로 말하면 함대예요. 이게 유람선이 아니에요. 유람선은 타고서 구경하잖아요. 여러분 크루즈 여행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전쟁터 안에 있는 영적인 우리가 군대인데 군대가 재미없다. 재미없을 수도 있죠. 재미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그러나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훈련하고 싸움을 준비하고 여기서 능력을 키워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그냥 재미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 훈련을 하고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준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군사예요. 우리 모두가 영적인 군사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새 사람이 되고 보니까 우리가 영적인 군사가 된 거예요. 목사님 그럴 줄 알았으면 저 안 믿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이미 늦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는 여기 우리 인생을 걸어야 돼요. 왜? 사느냐 죽느냐 생사의 문제가 달려있는 거거든요. 영적인 군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은 영적인 싸움이구나. 여기는 전쟁터구나. 여러분이 좋은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전쟁터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베이스는 이게 영적인 스피리추얼 배틀 그라운드라 영적인 전쟁터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게 본질인데 그걸 모르고 재미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따지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 남성분들은 군대에 갔다 오셨죠. 군대 얘기 저도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비유를 들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어떤 젊은이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재미없네. 이거 뭐 내가 하고 싶을 때 하지도 못하고 재미없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물론 군대 안에서 재미가 있긴 있겠지만 군대가 재미없다. 여기는 재미없는 곳이에요. 왜? 전쟁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곳이거든요. 그렇지만 군대 안에도 재미가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이니까 슬픈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여기는 군대다. 여기는 군대다. 우리 교회는 영적인 군대다. 오늘 에베소 마지막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말씀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에베소서를 끝내면서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우리 교회는 영적인 군대고 우리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영적인 스피리추얼 소울저 군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좀 진지해지는데요. 말씀 10절에 보세요. 끝으로 그래서 파이널리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동안의 모든 말씀을 정리하면서 파이널리 너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들의 간계, 속임수를 이겨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게 승리의 원천이에요. 주님 안에서, 다시 말하면은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 혼자 해서는 안 돼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아니에요.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져서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가 주일 오후에 탁구를 칩니다. 탁구대가 지금 3대가 있어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가 열심히 탁구를 쳐요. 자, 탁구를 치면은, 탁구에는 게임이 2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식이 있고 하나는 복식이 있어요. 단식은 혼자 치는 거고요. 복식은 둘이 짝이 돼서 치는 겁니다. 단식으로는 상대방을 이길 수가 없어도 복식으로는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나보다 실력이 좋은 사람하고 편을 먹으면, 내가 평소에 단식으로는 지지만 내 옆에 잘 치는 사람이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게 복식의 경기입니다. 내 대신에 잘 치는 사람이 공격해 주기도 하고요. 내 대신에 잘 치는 사람이 막아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내 마음의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을 닮아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자, 그렇지만 내가 아무 준비도 안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복식을 하는데 지금 저처럼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 탁구대 옆에 섰어요. 보니까 저기 손에 뭐 탁구 라켓도 없어. 이길 수 있어요? 아무리 옆에 선수가 있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도 준비해야 돼요. 나도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운동하는 분들 장비가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장비빨이라는 말이 있죠. 장비가 좋아야 이긴다. 그래서 하여간 이 좋은 장비를 구입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저도 탁구 라켓 좋은 걸 하나 저희 애들이 해줬거든요. 장비가 좋아야 돼, 장비가. 게임에서 승리하려면, 경기에서 승리하려면. 우리 26일 날 뭐가 있다고요? 리유니온 골프 대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교회에서 그런 거 하는 교회 없어요. 미국이니까 하는 겁니다. 벨리 주하나 교회니까 하는 건데요. 우리 골프 여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골프는 14개의 그 장비가, 클럽이 있어야 돼요. 물론 모자도 있어야 되고, 신발도 있어야 되고, 옷도 있어야 되고, 뭐 선글라스도 있어야 되고, 장갑도 껴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 그 안에 14개의 클럽이 있어야 됩니다. 왜 14개가 필요해요? 다 쓸모가 있거든요. 멀리 칠 때, 가까운 데서 칠 때, 또 뭐 모래에 빠졌을 때, 다 그때마다 선택을 잘 해가지고 장비를 활용을 해야만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고 게임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실력은 없어도 장비가 좋으면 좀 도움이 됩니다. 용도가 있는 거예요. 풀 세트로 준비를 해야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제 무장도 마찬가지. 세 사람 무장을 해야 되는데 풀 세트로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 가지고 안 돼요. 풀 세트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느 거 하나 빠지면은 중요한 이 순간에 이거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러면 그 게임은 망치는 거죠. 엉망이 되는 거죠.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요구되어지는 것을 풀 세트로 준비를 하고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제가 많이 알죠? 맞아요. 장비가 재무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이 세상이 영적인 싸움이다. 너희는 영적인 군사다. 세 사람은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는데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The full armor of God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풀 세트로 무기를 장착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 사단과 싸워 승리하는 거예요. 마귀 사단과 싸우는데 뭐 탁구 라켓으로 골프채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무장을 해야 되느냐? 오늘 풀 세트를 하나님께서 말씀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제가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 생활신앙 속에 풀세트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타코라켓은 뭐 없어도 괜찮아요. 골프채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영적인 무장은 다 같이 해야 돼요. 돈 드는 게 아니에요. 돈 드는 게 아닙니다.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신 여러분들은 새 사람으로서 새 무장을 하고, 야, 내가 이제는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주님이 나의 대장 되시고 내 옆에 주님이 계신다. 그런 마음을 갖되 나도 무장을 해야 된다. 주님의 인격과 주님이 하셨던 방법으로 나도 준비하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옆에 잘 치는 사람이 어떻게 잘 치는지 보고 배우듯이 주님의 방법을 내가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14절.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전쟁에 나가는 로마 군인들의 모습이에요. 군인들이 옷을 입는데 허리띠를 떼야지 됩니다. 남자분들 아시죠? 허리띠 안 띠면 어떻게 돼요? 바지가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허리띠를 매야 돼요. 꽉 매야 돼요. 저도 오늘 허리띠를 꽉 맸어요. 허리띠를 꽉 매야 힘이 생겨요. 그렇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진리는 바로 정직함입니다. 진실됨. 빛의 자녀는 우리 지난번에 사장의 사장이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5장 9절입니다.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로, 진실됨으로, 정직함으로 허리띠를 매야 돼. 정직하지 않고 진실되지 않으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요. 사단에게 공격을 당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는 진실됨과 정직함이고요. 두 번째는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했어요. 가슴은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심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는 따로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의의 흉배, 의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거예요. 정직함과 올바름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정직함은 진실함, 정직함인데 올바름이라고 하는 건 정직한 사람도 화를 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정직한 사람도 남을 미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미워할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는 것을 잘 다스리는 게 올바름이에요. 이거 옳은 거 아니잖아. 이거 정직한 건가? 이거 옳은 건가?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여야 돼요. 이게 정말 옳은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그 다음에 신을 신는데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복음의 신은 어떤 복음의 신이냐 보니까 15절에 Gospel of Peace, 복음은 평화에 관련된 거예요. 복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평화롭고 인간과 인간 사이가 평화로운 거. 그러니까 신발은 평화의 복음을 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사람과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피스메이커, 그 신발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16절, 믿음의 방패. 전쟁 때 칼이나 창이나 화살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이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방패, 불화살.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오늘날 사단은 끊임없이 불화살을 쏩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 신앙에 대한 의심, 탐욕, 분노, 염려와 두려움, 비난과 원망, 게으름과 나태함,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방패, 믿음의 방패,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과 영생에 대한 소망, 그게 있어야 승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6장 17절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지금까지 모든 게 방어용이었어요. 디펜스. 근데 이것이 바로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검,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암송하는 이유는 말씀의 검을 준비하고 날마다 칼을 갈아서 날카롭게 만들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해킹하는 사단의 그것에 대해서 그거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기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말씀으로 이겼거든요.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는 18절부터 20절에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힘을 공급받는 게 기도예요. 연락하는 거예요. 우리 군인들이 무전기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 보니까 19절 나를 위하여, 바울이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그 기도는 개인 기도와 중보 기도를 포함합니다. 자, 사실은 좀 더
이 무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많은 시간이 걸려요. 앞으로 또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냥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진리의 허리띠. 그렇죠. 정직함, 진실함. 그 다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성경 보고 하셔도 돼요. 의의 흉배. 예.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옳은 거. 그 다음에는요. 평안의 복음의 신. 평안, 피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 사람에게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는 그 복음의 신으로 무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요. 믿음의 방패. 그리고요.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그리고 기도. 자, 그러면 오늘 운동을 좀 해보고 체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손을 한번 머리에 올려보세요. 이렇게 머리에. 자, 이건 뭐예요? 이게 뭐예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 자, 여기 이거는 뭐죠? 의의 흉배, 예, 의로운 행동. 그 다음에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진실함, 정직함. 그 다음에 신발은 뭐예요?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 여러분 왼손으로 딱 이렇게 주먹을 줘보세요. 이거 뭐예요? 왼손잡이는 오른손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방패. 방패 딱 드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말씀의 검. 왼손잡이는 반대겠죠?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모아보세요. 이게 뭐예요? 기도. 나를 위한 기도, 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중보의 기도. 이 7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 주고 우리가 그것으로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무장. 그렇죠.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장비가 좋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장비 나오면 막 구입하고 내가 실력이 안 되는 게 장비가 안 돼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막 새로 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옛날 거 많이 쓰시는 줄로 알지만, 예. 그렇지만 영적인 무장을 해야 돼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이거는 여러분들이 잊지를 말아야 돼가지고 영적 무장에 대한 새 무장에 대한 체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머리, 어깨, 무릎, 발 이런 노래도 있었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자, 제가 올리면 여러분도 같이 올리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의의 흉배.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그리고 기도. 혹시 빠진 거 있나요? 물론 순서는 머리부터 했으니까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것과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기억하기 좋으라고. 머리 하면 구원의 투구를 내가 써야지. 구원의 확신, 영생의 소망이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사단은 어떻게 이기겠어요? 계속 구원의 확신을 흔들거든요. 네가 무슨 구원 받았어? 구원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세상은 그렇게 자꾸 해킹하려고 하잖아요. 의의 흉배, 옳아야지. 이 세상을 어떻게 옳게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진리의 허리띠, 정직해야지. 정직해서 어떻게 살아? 대충 속이고 살아야지. 평안의 복음의 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평화롭게, 사람과 사람 사이를 평화롭게 하는 게 가스풀이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그 신발을 신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 무슨 일이 불화살이 왔을 때 믿음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믿음으로 막아내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 다음에 말씀의 검. 그래서 우리가 읽고 쓰고 외우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대적하고.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고 어려울 때 무전을 해야죠.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렵습니다. 제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지금 많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그게 바로 기도잖아요. 기도. 나를 위해서, 내 부족함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 목회자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 목사님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중보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세 사람 무장해야 될 영적인 무기입니다. 여러분 7가지 꼭 기억하세요. 아멘입니까? 7가지.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한번 머리 이렇게 쭉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기도.
제가 예전 교회에서도 이 에베소 말씀 가지고 설교한 적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기억 못 하셔요? 앞으로 계속 반복해야 되겠는데. 그때는 제가 다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정말 다 일어나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운동을 하면서 그래도 잊어버리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고 우리는 전쟁터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휴전이 안 됐어요.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이게 영적인 싸움이구나,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20%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 그런 만화 리서치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걱정되고 두렵고 떨리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패배감과 위기감과 좌절감을 심어주는 거, 그거 누가 하는 일입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제 안 돼, 어려워, 힘들어, 이제 교회는 어려워, 아니야,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어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을 해야죠.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자꾸 혼동스럽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 옵션을 가져야 돼요. 이 중에 하나만 있어서가 아니라 풀 옵션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돈 드는 일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러한 영적인 무기들이 하나씩 준비가 최고로 업데이트 돼가지고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15일이면 경제가 재개방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마스크를 써야 될 수도 있고 거리를 둬야 할 수도 있어요. 아직 모든 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때가 되었어요. 우리가 무장을 해야 돼요. 그동안에 너무 게으르고 나태해져서 무장 해제가 됐어요. 야, 쉰대더라. 그래가지고 다 무장 해제돼가지고 편안하게 그냥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아니에요. 다시 다 새롭게 무장을 해야 돼요. 새롭게 다 무장을 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준비를 하고, 야, 이제 시작이다. 20%가 문 닫는다는데 우린 그럴 수 없지. 우리는 더 부흥하고 성장해야 돼.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적으로 무장하는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에베소서를 마칩니다. 영적인 무장을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경제가 전면 개방된다고 하는데 그동안 무장 해제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았던 저희들, 영적 싸움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 각자가 군인으로, 우리 교회가 군대로, 군함으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재무장, 새롭게 무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7가지 풀 옵션을 우리의 삶에 채울 수 있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인격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